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의 징조,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3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성전에서 나오다가 성전 건물을 보더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웅장한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선생님, 이 건물 굉장히 크죠. 저 돌 하나 보세요. 엄청나게 견고하고 크겠죠. 아주 찬란하고 웅장하고 웬만하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잘 지었죠. 이러한 그 말을 예수님한테 자랑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은 영원하겠죠? 이렇게 큰 건물,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그 당시에 소위 제3의 성전, 물론 이것은 The Second Temple,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던 것을 개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 그게 두 번째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인 것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만들고 개축을 했는데 무려 46년 동안이나 시간을 들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46년 동안이에요. 46년 동안의 지옥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걸려 건축을 했는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거든요.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 걸려서 개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46년 동안 한 건물에 투자해 보세요. 그 건물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굉장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부심, 프라이드,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하고 견고한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완성됐을 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초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는데 쓰여진 그 성전 돌 하나가, 어떤 돌들은요 길이가 무려 12m예요. 돌 하나가 길이가 12m, 세로가 6m, 넓이가 3.6m, 높이가 무려 6m나 되는 돌 하나가, 그런 굉장한 어마어마한 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뜰은 대리석으로 깔았고 문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건물이 하나님 성전이기도 하지만 워낙 웅장하고 견고하고 크게 잘 지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그러한 건물인데 이 성전은 안 무너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아니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촌 놓이지 않고 완전하게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가 된다니.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비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견고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면, 더군다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진다면 그것은 필시 세상의 끝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럼 말세일 거다, 말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기사와 똑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런 일이란 성전 건물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의 징조를 묶어서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24장 3절 저기 자막에 떴지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란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길이죠.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을 해서 말세의 징조를 질문하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말세, 곧 세상의 최후를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본문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징조가, 징표가, 사인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역사적 종말에 있을 세상의 멸망을 본보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곧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의 최후의 한 본보기, 예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은요, 종말에 있을 세상의 멸망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 심판이 그때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AD 70년에 그 당시 로마의 황자인 베스파시아노스라고도 하는데, 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함락을 시켰는데, 그때 이 성전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로마 군대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려 11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피가 강처럼 흘렀습니다. 2000년 전에 110만 명이면요, 한 도시에 110만 명이 모였으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건데, 그때가 6월절이라고 6월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성을 포위를 했어요. 못 나가요. 식량이 떨어졌대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락이 됐는데 110만 명의 유태인들이 불과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성전에서 남은 거, 서쪽에 벽 하나, 그거 남았어요. 이 서쪽 벽은요, 로마 장군 디도가 기념으로 남겨둔 거예요. 예. 후대 사람들이 이 큰 성전을 이렇게 내가 박살을 냈다, 그것 좀 알아달라고 그 기념으로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서쪽 벽을. 그 서쪽 벽, 그 벽이 뭔 벽이에요? 통곡의 벽.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요, 거기 꼭 가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서쪽의 벽, 통곡의 벽, 웨일링 월, 이 통곡의 벽 하나 그거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 웅장했던 성전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유대인들은요 거기 가면요 그 통곡의 벽 앞에 쫙 엄청 높아요. 돌 하나 크기가 뭐 우리 키보다 더 크다고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서는요, 요만한 모자 쓰고서는요, 요만한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그 벽돌 사이에다가 돌 사이에다 집어넣고서는 몸을 흔들리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무너졌다면 세상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성전이, 다른 예언도 여러분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때가 되면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존 F 케네디가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백악관에 첫 번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아마도 뭐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정치적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역사의 강은 종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대답을 기독교 목사니까 상투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일축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진실인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필요해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본문은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첫째는 마지막 때의 징표, 징조를 이해해라.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해하라. 징조와 비밀,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와요. 그런데 8절까지 보면 세 가지 대표적이고도 보편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징조들은 마지막 그 자체는 아니에요.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끝은 아직 아니다. 또 8절을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뭐라 그랬나요? 시작이다. 끝은 아니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서곡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주곡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가요, 이 마지막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마지막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자막을 봐주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언제라 그랬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예언적인 액션,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옛날에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세워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런 거로 말세는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간입니다. 말세는 예수 초림부터 전개되는 시대인 거예요. 말세는 어떤 한 시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재림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120문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다른 방언을 말했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낮인데도 저것들이 술이 취했나 그랬어요.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그랬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그때는 말세였습니다. 그때가 말세라고요. 사도 야고보는요, 품꾼의 삭슬 주지 않고 사치 방종하는 당시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언제 그랬나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야고보는 자기가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에는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때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종말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대는 언제나 마지막 때인 것이며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역사의 전망,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흘렀어요. 한참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마지막에 마지막쯤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 가운데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세 지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그럼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징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운 징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징조라는 게 사실은 그때만 있던 게 아니고 그때만 있을 사건도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말세 지말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징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사건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징조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징조가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요, 마지막에는요, 이 지구상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창세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취가 된 거예요. 유대 나라 개국 이래로 그렇게 큰 환난을 유대인들이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멸망은 종말에 있을 세상 멸망을 본보기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 저거는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을 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다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커다란 환난, 큰 환난이 지구상에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24절에 그때에, 그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드디어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그때라는 말을 주목해 주세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그 환난 후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랬어요. 이 그때란 여러분 어느 때지요? 환난 후 때입니다. 환난 후. 문맥을 잘 보세요. 24절에 있는 그 환난 후 때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또 그때에 그랬어요. 여기 또라는 말을 주목해 하셔야 돼요. 또 그때에, 그러면 이 그때는 언제예요? 환난 후 때예요. 지구상의 무시무시한 환난, 창세 이후에 없었던 환난, 그 환난이 닥친 후, 환난 후 때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휴거예요. 휴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휴거가 그럼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후. 휴거는 환난 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난 전 휴거를 가리키셨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환난 후라고 하셨지 환난 전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휴거는 환난 전의 것이 아니라 환난 후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읽었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휴거는 환난 후에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자막을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때에는 이거 여러분 25절 26절에 있는 무서운 환난이죠. 세상에 닥친 무서운 환난,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한 환난이 이 지구상에 닥쳤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의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구상에 그렇게 무서운 종말론적 환난이 닥치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왜 그런 대재앙이 닥치는 줄 알아요? 이 불신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거든. 그럼 성도들이 도매금으로 같이 무슨 심판받느냐?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면하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시험의 때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봐요. 온 세상, 전 지구예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의 인내 말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또한 너를 그 시련의 때에 온 지구상에 그 무서운 그 환난이 임하는 그때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호령과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 주님과 동행하던 성도들은 신부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들을 공중으로 휴거를 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의 재난이 빈발할수록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요, 재림 직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다니까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진, 기근, 전염병 그런 거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징조들인데 그게 어떻게 임박한 종말의 사인이 될 수 있느냐?
그 징조라는 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빈도수가 잦아지고 그 스케일이 커진다. 그래서 마침내 미중류의 큰 환난이 세상에 닥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 가지 징조들이 특별히 반복이 될 겁니다. 더 크게, 더 크레센토로, 더 큰 스케일로 이러한 징조가 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 이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지금 전 지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유행해서 수백만 명 죽었어요. 그때 무슨 뭐 전 지구를 뭐 패스트가 덮었던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의 스케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사건은 빈도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에도 전염병은 있었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요, 지진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모든 재난이 그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징조, 첫째는 무슨 징조냐? 종교적 미혹의 증가입니다.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교적 미혹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 말한다고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의 유혹, 잘못된 종교의 미혹, 말세가 되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단은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해질 것이다, 더 증가할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이 불안하니까 정신착란으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청량리 정신병원 원장이셨던 최신의 박사가 쓴 수필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날 회진을 돌고 있는데요, 한 정신병자가요 왕관 비슷하게 종이를 오려가지고 머리에 쓰고서는요 이렇게 외치더래요. 나는 조선의 왕이다,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더래요. 왜? 나는 조선의 왕이다,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썩 나서면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나에게 경배하여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외치기를 나는 너희들을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누가 너희를 왕으로 임명했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 최신의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정신병자의 그 현저한 사인은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교만 조심합시다 여러분. 전부 다 왕이다, 무슨 뭐 나폴레옹이다 뭐 그러잖아요 지금. 예? 알렉산더다, 이런 유머도 있어요. 어떤 정신병자가 늘 하는 소리가, 정신병원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다른 환자가 어느 날 이러더래요.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아이고, 얘는 더 심해요, 병이.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미혹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많아질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되면요 무엇보다 이 종교적인 미혹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 저기 권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우리 모임에 좀 와주세요. 바이블 스타디 좀 합시다. 이런데 함부로 따라가다가는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간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까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징조는 사회적인 혼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전쟁이 증가한다. 전쟁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쟁 항상 있었지. 지나간 한 5,000년, 500년의 역사를 보면요, 그동안에 14,530번 전쟁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해에 2.6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말세가 될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스케일이 자꾸만 커간다는 거죠. 파괴력도 커가고, 기원전 54년에는 적군 한 사람 죽이는데 75센트 들었대요. 그러나 나폴레옹 시대에는 적군 한 사람 죽이는데 3,000불 들었대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적군 한 사람 죽이는데 2만 불 들었대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적군 한 사람 죽이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20만 불 들었대요.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기를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한 사람의 적을 죽이는 일에 적어도 100만 불이 소모될 것이다 그래요. 파괴력이 더한 전쟁의 양상을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전쟁은 빈발하고 커갈 것입니다. 국지적이든 대규모적인 전쟁이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요, 여기에 우리가 먼저 유의해야 될 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빌발을 하게 된다는 건데, 민족과 나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고조하고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전쟁이 이 빈도가 증가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리에 권위를 부여하지 마세요. 말세가 되면 세계가 통합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합은 무슨 통합이 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세상이 통합이 되냐고요. 말세에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끌어안고 통합의 길로 갈 거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세가 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민족과 나라들 간의 분규와 갈등이 극에 달할 거고, 그래서 전쟁이, 주님이 재림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빈발할 겁니다. 무슨 세계가 통합이 돼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자연적인 재앙을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자연적 재앙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뭐지요? 지진과 기근. 그런데 여러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요 전염병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고 그랬어요? 여기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진의 역사를 보면요, 현대에 올수록 그 지진의 횟수가,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케일도 커지고요. 18세기에는 지진이 전 세계를 통해서 640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2119번 일어났고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기록으로 보고된 지진의 횟수만 무려 2만 번입니다. 10배가 뛰었습니다. 여기 곳곳에, 이 말은 영어로 in diverse places. 그 의미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10년에 한 번, 몇 년간에 간혹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민족들이 성난 파도 소리에
바다의 물결 소리에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해저에서 지진이 나면요, 쓰나미가 발생해 가지고서는요, 이 성난 파도들이 해안 마을을 덮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저 해운대 옆에 있는 그런 멋진 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예.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 2011년 3월 10일 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도쿄에서 300km 가량 떨어진 미야기현 앞바다예요, 바다. 바다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잖아요.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 20세기 이후 발생한 세계 지진 중에 4위 차지할 정도의 강력한 지진인데, 그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켰잖아요. 최대 이 파고가 9.4m. 동일본 해안 지역을 모조리 휩쓸어 버렸는데, 당시에 1만 5천여 명이 실종되고 사망했고 2,500여 명이 실종했는데, 쓰나미로 인해서 대부분 희생됐는데, 그때 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자동차 트럭들이 성냥가처럼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해일들이, 성난 파도들이 해안을 덮치면은요, 사람들 기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 있죠. 2003년요, 괴질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중공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번졌는데, 또 거기에서 말이죠, 우한 폐렴이 발생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고통으로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사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 중국 사람들이. 그 전에는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했고요. 그 전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 죽었고요. 지카 바이러스도 유행했는데, 임산부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아이를 낳으면요, 머리가 요만 소두증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끔찍합니다. 지금은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람이 불고 번개가 나고 벼락이 치면 우리는요, 큰 비를 예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비해야 당연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징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요,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신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 당당한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늘의 삶을 준비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밤 오셔도 할렐루야, 주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고 주님을 앙모하고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거짓 가르침이고 무엇이 바른 교훈인지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거짓 교훈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된 많은 성도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나와 함께 무성도들을 신부의 성도들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예, 주님,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머리를 들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더 전심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모이게 힘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대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하소서. 구원의 방주를 지키고 세우게 하소서. 그러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